유대 민족들은 3대 절기를 지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이죠. 두 번째가 오늘 우리 맥주절로 지키고 있는 초실절이라고도 하는 맥주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수장절, 곡식을 가득 창고에 들여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세 절기가 유대 나라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유대 나라의 모든 남자들이 전부 다 감사의 제물로 소든 염소든 무엇이든 간에 비둘기든 다 가지고 빈손으로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던 날이 바로 이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입니다. 이 맥주절은 모세가 출애굽한 후 50일 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기도 하고 보리를 수확해서 밀을 수확해서 첫 단을 하나님 앞에 요제는 이렇게 흔든다는 거거든요. 곡식단을 보리단을 흔들어서 드리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맥주절을 감사해서 어떻게 또 무엇을 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은혜를 나눌 것은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우리가 맥주절에 감사해야 되는데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인가. 첫 번째는 생명이 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살아있는 것만큼 감사한 것은 없습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잖아요. 기회. 하나님 앞에 봉사할 기회, 충성할 기회, 헌신할 기회, 선교하고 구제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혹시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러니까 가장 큰 이 감사는 내가 살아있어서 그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더욱더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보다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죠. 이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에 가지만 또 사회 세계도 믿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말하고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서 그 부활의 심판 때에 심판으로 오시는 주님의 그 불을 타고 오시는 그때에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른 것 다 차지하고 우리가 살아있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일용할 양식과 입고 쓰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에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 귀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전 세계에 먹을 것이 해결된 나라가 3분의 1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 데는 5초에 한 명씩 어린 나이가 굶어서 죽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 동족인 이북은 전 세계 최대 빈민국이 됐습니다. 폐쇄된 국가에서 잘 알려지질 않아서 그렇지 지금도 굶어 죽는 아이들이 태반이고 심지어 쥐를 잡아서 먹고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래에 요즘에
쿠바를 비롯해서 프랑스도 그렇고 외교관들이 지금 탈북을 하고 있죠. 엘리트들이 탈북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동족우리에서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하루에 한 끼를 먹든 어떻게 됐든 먹고 또 옷은 잘 입든 못 입든 또 잘 갈아입지 못하던 옷은 있는데 잠잘 곳이 없어요. 기숙사비를 못 내서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잠잘 곳이 없는데 이 삼각산에 밤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팀과 함께 기도하고 아침에 내려오고 또 신학교를 가서 학교에서 씻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위로가 된 메시지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로 8절에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목사님 자제분들 또 권사님 장로님 자제분들은 기숙사에서 잘 먹고 편안하게 학교를 다니는데 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또 잠잘 곳이 없으니까 또 그렇게 삼각산을 오르내리고 그랬는데 그때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요즘은 너무 감사한 것이 크게 가진 것은 없어도 잠잘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시다. 아멘. 우리 예수님도 요도 굴이 있고 참새도 또 머리 둘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고 또 들에 있는 짐승들도 다 잠자는 곳이 있고 굴이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참 예수님께서 그런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심지어 배가 가실 때도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잠잘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뜻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라는 것이고 또 감사에 대해서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가슴에 새기길 바랍니다.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려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복은 저절로 받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도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잘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7가지의 복은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만큼 그냥 불평이 나왔다가도 언뜻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감사의 제사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 하나님의 구원이 뭐냐면 건져주신다는 거거든요. 예수 잘 믿으면 지옥 가는 데서도 건져주시고 또 물질로 잘 봉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물질의 가난에서도 건져주시고 또 몸이 좀 아프고 힘든 가운데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모든 것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요.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신앙을 갖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차원 높은 신앙은 가장 성숙한 신앙은 감사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가장 예수를 잘못 믿고 가장 어떤 하층의 신앙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서울명령교회 모든
성도님들, 장로님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성숙한 신앙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감사할 걸 따지면 너무너무 많죠. 우리가 살아있음도 감사, 건강을 지켜주신 것도 감사, 말을 할 수 있음에도 감사, 볼 수 있음도 감사, 들을 수 있는 것도 감사, 걸을 수 있는 것도 감사.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오늘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무엇으로 감사할 것인가? 성경은 첫 것으로 감사라 그러죠. 많은 것으로 감사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첫 것으로. 왜 그러냐? 성경은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출애굽 23장 19절에도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예를 들어서 많이 드리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처음 익은 열매로. 출애굽 13장 2절에서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초태생은 다 하나님께 드려라. 첫 아들도 또 짐승 중에 첫 것도 열매 중에 첫 것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잠언 3장 9절로 10절에는 우리에게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4장 19절 처음 익은 열매를 반복하시죠.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A하면 B 아니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줍틀에 새 포도주가 넘칩니다. 아멘.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시죠? 눈치 보느라고 아멘 안 하는데 저도 부자 되고 싶어요.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비결이 있다. 성경 속에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44장 3절에는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가 또 나오죠. 처음 익은 열매, 모든 나무 열매가 됐든 또 보리 농사가 됐든 밀농사가 됐든 처음 익은 열매로 너희 모든 일물 중에 각종 거짓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또 너희가 천밀가루를 또 나오죠. 천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네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라 그랬어요. 구약 시대의 복은 제사장들이 축복할 때 옵니다. 하나도 보면은 그 엘리 제사장이 좀 영성이 떨어진 제사장이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영역이 떨어진 그런 목사님이라 볼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 제사장이 축복할 때 한나가 사무엘을 낳습니다. 나라를 움직이는 지도자를 낳은 거죠. 그리고 또 축복하니까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축복할 때 민수기 6장에도 그 말씀이 나오죠. 제사장들의 가장 큰 임무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그 첫 것을 또 제사장에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12지파가 레위 지파가 빠지고 요셉 지파에서 문하세 에브라임 문하세 지파가 도로 들어가서 12지파가 됩니다. 그 12지파에서 드리는 첫 열매와 또 그 10의 1조를 가지고 레위 지파들을 다 먹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 레위 지파에게는 별도로 지분을 안 줘도 여호와가 분깃이에요. 여호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또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제사장들에게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에서 축복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첫 것을 자꾸 드리라고 강조하시는가?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첫 열매, 그 보물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최상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최대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선주의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주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것을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맥추절을 맞이해서 그것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이유는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남하고 비교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중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 첫 열매를 드린다는 자체가 최상의 것을 드리는 거죠. 반드시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잘 담고 남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끝까지 감사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참 예수님의 고난은 너무나 크죠.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억울하고 가장 고난을 많이 한, 가장 고생을 많이 한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우리 신앙생활은 세상 떠날 때까지 끝까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년에도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고 또 노년에도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끝까지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요. 또 주님과의 신앙의 의리도 지켜야 돼요. 초대교회에 그 터툴리안 주교 같은 사람은 그렇게 자기 신앙을 고백했어요. 그 핍박하는 사람들이 한 번만 예수님을 부인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랬는데도 터툴리안 주교는 예수님은 내 평생을 지켜주셨는데 내가 어찌 이 노년에 더 살자고 또 편하게 살자고 주님을 배반하겠느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리고 거꾸로 매달려서 화형에 처합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배반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만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예수님을 부인해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배반하는 일,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도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형제로 자매로 이렇게 맺었으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건 시작은 좋았는데 나중에 참 좋지 않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신앙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그 감사하는 자를 그냥 주시지 않고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 제가 이 고등학교 때 방학 때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의아했어요. 뭐냐면은 절기 때 이스라엘 남자들이 전부 다 그 성전에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적군이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그런 고민을 했는데 신학교 와서 공부하면서 그 고민이 풀렸어요. 출애굽기 34장 23절 24절에는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올 때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이게 뭐냐면 모든 남자들이 절기를 지키러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적군을 쫓아내고 그리고 지경을 넓히고 그리고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감사할 조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또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냈습니다. 우리는 매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생명과 구원을 주시며 감사하며 처음 익은 열매와 모든 것의 첫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감사하며 작은 것에도 끝까지 주님 다시 배울 때까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